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를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상의 편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된 듯 하더니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종교생활마저 제한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하는 노력과 모든 국민들의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역지대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마비도 물러났고 무더운 더위도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곧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고 깔끔하게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게 하시며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치유되게 하옵시고 정신적 문제 가진 자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 것처럼 사울 왕국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호와 샬롬. 아멘.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흔히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좌절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요. 힘들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한 번만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은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이 언제 끝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이기면 됩니다. 딱 이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림을 갖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대감과는 상관없이요. 올 고난은요. 다 오게 되어 있고요. 닥쳐야 될 시험은 닥쳐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일은 끝나겠지. 내일은 끝날 거야. 이렇게 소망하다 그 시험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시험의 때를 오히려 나의 성장과 나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고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시대를 맞이하여서 나 자신의 성장과 그리고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교훈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편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리고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70억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자기의 꿈과 소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냥 알아서 한번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하심 속에 내가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존하고요.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며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가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발행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목표하는 삶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절망이에요.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그대로 되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 외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참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그런데 그 반면 그 기준이 못 미치게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무엇이 기준이냐 하면 내가 계획한 그 목표를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실패했다. 나는 망한 인생이다. 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하는 것이고요, 아파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내가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두지 않고요, 그 목표의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에 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에요. 목표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을 목표를 성취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과정이다.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어떤 목표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내 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다,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청직이라는 그런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삶일지도 모르고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처럼 그저 내 목표를 향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된다. 멈춰서라.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내 계획을 위해서 또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욕망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던 길에서 멈춰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목사님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인데 유혹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시험에는 템테이션과 테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라고 하는 것,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죽이고 멸망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좋은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한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또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 그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멈춰서라, 방향이 잘못됐다, 다시 돌이켜라, 이렇게 우리의 가던 길을,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가 정녕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삭을 바쳐봐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외쳐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진짜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 돌아봐라, 소리 질러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순간에는 당혹스러워요.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생명의 면류관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반대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가던 길에서 여러분 멈춰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며 돌이키시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시험의 때를 맞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 번 하면 2번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하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데요, 잘 들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둔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봐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뀌기도 하고요, 또 틀린 이야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들으면 힘이 됩니다. 바르게 살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코 후회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분, 그리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타이르고 그러면 상처만 받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위기를 이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로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오거나 또 힘든 일이 생기면 화부터 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 근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화만 참아도 성인 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를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로부터 분노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조급함이에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분을 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한 우리의 성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여러분,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탄이 우리를 분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가인이 분노해가지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죽일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결국은 동생을 죽게 만드는 그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성정, 이 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분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분노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형 에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째는 에서고요. 둘째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냥이나 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대해서 너무 갈망을 하다 보니까 장자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살기 위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그런 하란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물러요. 그런데 에서는 그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분노하며 충고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에서는요 영적인 사람이 애당초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받아야 될 중요한 아버지의 축복 기도였다라고 하면 에서한테는 받으나 안 받으냐 상관이 없는 그 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질이에요. 사탄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놀이개로 그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 배후에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요. 후회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를 억제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영성 개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분내는 거예요. 분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그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을 맡은 자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요. 화를 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책임 맡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 누군가가 화를 내고 분을 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일을 다 망쳐 놓았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값비싼 재료를 구입해서 열과 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려고요. 이쁘게 포장을 해서 그리고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다가 나를 탁 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과성을 다해 준비한 그 음식이 땅에 다 쏟아져서 먹게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겠습니까? 내가 신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한순간에 다 깨어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그 준비한 것을 밀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위기 속에 점점 조급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분노 사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성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그리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분노가 생겨요. 화가 납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럽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정부가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신다. 선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사랑하시고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의 위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갈 때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소망도 얻게 될 것이고 역시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생기고 시험이 닥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힘든 삶 속에 잠시나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제대로 지키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말에 현혹되어
분을 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삶들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